동굴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길을 잃어버렸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측근들,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날에 갑자기 불행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막막합니다. 배신의 경험도 있고 이별의 경험도 있고 혹시라도 지금도 이게 동굴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다윗이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긴 거죠. 그래서 막막하니까 적군인 블레셋의 진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금방 알았죠.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상황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발버둥,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모면하고 도망쳐 나왔던 곳이 아둘람입니다. 이름이 피난처란 뜻이에요. 아둘람, 피난처.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접경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블레셋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거기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괴로웠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 맞나? 내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맞나? 그때 굉장히 많은 자괴심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하고 시편 142편이 이때 쓰여진 시 같거든요. 굴에서 쓰여진 거. 또 시편 57편. 그래서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는지 세 가지 동굴에서 벗어나는 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 원색적인 기도. 그것이 동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고 두 번째는 벗어나는 무기로서 찬송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찬송. 그러니까 두 번째가 찬송이고 세 번째가 믿음 가지고 동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유대로.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라. 그것이 동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 고난 가운데, 낙심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벗어나는 길. 첫째는 기도, 둘째는 찬송, 세 번째는 현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동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되게 단순하게 볼 건데 실제로 동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찬송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색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동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팀 성경 공부 내용 가운데 유다의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을 살필 것입니다. 여호람.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5대 왕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대 4대 왕이 누군지 점검해보면 3대가 아사 왕이에요. 그리고 4대가 여호사밧, 그리고 5대가 여호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3대 4대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왕이에요. 3대 왕이 아사 왕도 좀 칭찬하셨고 4대 왕 여호사밧도 칭찬하셨다고요. 그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4대 왕인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정직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직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면 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다. 다시 말해서 원색적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그 세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마태에 대해서 자꾸만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내가 왜 제자로 부르는지 아냐? 쟤는 죄인 의식이 있어. 그리고 쟤는 병자 의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내 제자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직한 모습이죠.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 플러스 꼭 아니라고 우겨요. 나 죄인 아닌데요. 그리고 너 고쳐줄게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고쳐주세요.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나는 누구 해코지 한 적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맨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꽝이라는 거예요. 그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직은 뭐냐 하면은 나 부족하고 약합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병들었습니다.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잘못했어요. 그게 정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직함하고 제일 연관된 말씀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낮아질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지하 3층에 있으면서 뭘 더 낮아져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더 낮아질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정직해지는 게 겸손이에요. 나 개쓰레기입니다. 나 정말 지하 3층에 있는 존재입니다. 밑바닥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도 됩니까? 그게 정직이고 그게 겸손이라고요. 기도에 있어서는 겸손한 기도가 돼야 되고 정직한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걸 원색적인 기도 그런다고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속이는 거래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여긴다고. 하나님이 그러잖아.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 그것이 속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들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편 142편이 기도인데 1절 그 앞부분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합니다. 가면 벗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원색적인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창한 기도만 기도인 줄 알고 너무 근사한 기도만 기도인 줄 알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 전에 찬양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마음을 쏟아놓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토로하는 거죠. 토로. 한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할 뿐입니다. 토로할 뿐입니다. 정직하게 나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말할 줄 알면 기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되게 서럽습니다. 주님, 뭐 예를 들어서 한나 같으면 아들 없어가지고 맨날 이거 어려움 당합니다. 아들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뭐 병든 사람 있습니까? 나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나 가난합니다. 돈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괴로우셨는가 봐요. 그죠?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붙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지만 시작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당시에 그 말을 멋있게 한 거지.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정말 짐이 무겁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42편도 보면은 토로하는 기도예요. 1절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소리 비명 질렀다는 거예요. cry out.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다.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가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속마음을 죄다 드러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거죠. 제발 우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암으로 죽게 됐으면서도 꼭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살든지 죽든지 그 죽으면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뭘 말을 그렇게 멋있게 해.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래요. 그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도 쓰지 말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포장하지 말고 원색적으로. 그 기도가 뭐 힘들어요. 뭐 전화되고 뭐 1시간 2시간 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원색적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시편 142편 4절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어려움 당해보세요. 다 따라가요. 아무도 없어.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애매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게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그 최초의 흑인 농학 박사 얘기를 한번 했었죠. 고향이 엘라바마인데 거기 남부 노예들 많은 데잖아요. 엄마도 어딘지 몰라요. 엄마도 노예로 팔려가서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그리고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 뭐 미국인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 그랬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 흑인 박사잖아요. 근데 엘라바마에는 그 모카밭이 유명하잖아요. 모카. 근데 모카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력을 쇠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모카 농사 몇 년 하면 나중에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력을 다 잃게 만들어버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 길, 농업 박사니까 당시로선 탁월했다고. 땅콩을 심으면 된다. 땅콩을 주기마다 한번 심으면 땅콩이 지력을 회복도 시키고 땅콩 농사도 잘 되니까 좋다. 근데 엘라바마 뭐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농사 뭐 옥토죠, 옥토.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이건 뭐 농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박수 치다가 나중에 뭐 인종차별하는 사람까지 나와서 저런 말 듣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의 압박 같은 거 느끼본 적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땅콩 밭을 거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해라. 뭐 우주 만물이 어떻고 꼭 그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 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럴 것 같아.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좀 낮췄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이랬더니 어울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주님, 이 땅콩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그런 거 구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주셔가지고 야, 땅콩을 가지고 까먹기만 해가지고 되겠냐? 땅콩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그래서 땅콩 잼 만들고 땅콩으로 비누 만들고 땅콩으로 식용유 만들고 땅콩으로 화장품 만들고.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보면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때문에 피넛으로 만든 게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자기가 초창기 때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만든 게 100가지가 넘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땅콩으로 만든 제품이 300가지가 넘게 나왔어요. 하나도 로열티 안 받고 다 풀어줬어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의 영감을 주신다고. 동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동굴에서 신음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원색적인 기도라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나이브하고 내 삶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좀 촌스러운 기도를 하십시오. 촌스러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님 약속하셨죠? 구하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1% 영감도 주시고 벗어날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 안 하고 뭘 얻으려고 그래요? 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길 기도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도로 깊은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벗어나는 무기로 찬송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 두 번째는 찬송. 이 찬송에 관한 거, 이 시편 57편에 나온 얘기인데 언제 찬송합니까?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동굴에서 벗어나서 찬송했나요? 아니면은 벗어나기 위해서 찬송했나요? 너무 헷갈려요?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나와가지고 벗어나서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동굴 안에서 찬송했습니까? 동굴 안에서 찬송을 했죠. 우리는 많은 순간 보통 찬송 언제 하느냐? 벗어나서 찬송해요. 그래서 뭐예요? 찬송이 결국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언제 찬송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동굴에서 나오게 해 주셔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거죠. 근데 감사 찬송만이 아니라 동굴 속에 있을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찬송하면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찬송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찬송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되지만 무기로 사용하는 건 뭐예요? 동굴 안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죠.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찬송했나요? 찬송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더라고. 언제 찬송했어요? 그 감옥도 아마 동굴인 것 같아.
동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차이점이 뭐냐? 동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동굴 안에 있을 때 찬송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인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그러고 있어. 이 동굴 속에서 벗어나야 찬송을 하지. 근데 거기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맨날 우울증 약 털어먹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집부터 바뀌어보세요. 집부터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너무 힘들면 보고 부르는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1절이라도 반복해서 1시간 내내 한번 불러봐요. 우리 친할머니는 맨날 그랬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 그 노래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참 너무 단순한 노래야. 아버지만 2-3시간 외치고 아시지요, 아시지요만 2-3시간 외치고. 우리 할머니 기도 많이 하셨다는데 내가 볼 때 그 기도도 아니야. 아버지 2시간, 아시지요 2시간, 그리고 4시간 기도했대. 나도 하겠다 진짜. 근데 잘 못하겠더라고 그거.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고요. 그게 찬송이 찬송. 그분은 뭐 많이 외우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 작곡하는 사람들도 좀 쉽게 작곡해야 돼. 요즘에 너무 노래가 어려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거 결국 우리 친할머니 같은 기도 아니에요? 찬송 아니에요? 간단간단한 거. 그걸 갖다가 반복해서 부를 때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은 굴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잘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디서요? 굴에서. 시편 57편이거든요. 굴에서 찬송한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와서 찬송한 게 아니죠. 한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새벽이 온대. 새벽이 안 오니까 막 새벽을 깨운대. 새벽아 깨야지. 새벽아 일어나야지. 새벽아 와야지. 새벽을 깨운대요. 새벽을. 한밤중에 기도해서 새벽이 오게 만들어버린다. 대단한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찬송해야 되는 겁니까? 한밤중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만민 중에 찬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이 이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 가운데 동굴 한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세요. 특별히 찬송. 찬송하면요 어두운 분위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아프던 머리가 상쾌해질 것이고. 해보세요. 다윗이 이 하프로 찬송하고 연주했을 때 악령이 쫓겨나갔잖아요. 사울의 악령. 여러분 집안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지 알아요? 제발 그 커튼 닫아놓은 거 다 좀 열어놓고 꼭 망할 놈의 집에 가보면 꼭 그 커튼 껌껌하게 해라. 집안을 껌껌하게. 그냥 다 커튼 치고 창문도 좀 열고요. 그리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좀 뛰쳐나와서 예배 좀 드리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요. 찬송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이렇게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립싱크하면 가수도 쫓겨나요. 또 예배를 립싱크를 해. 그죠? 금붕어예요? 금붕어냐고? 이러고 있어요?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립싱크 했나? 바울은 부르고 신라의 달밤하면서 이렇게 립싱크 했나? 아니잖아요.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잖아요. 들을 정도로 둘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 한국 사람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진짜 박수 치면서. 그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그거 아세요? 동굴하고 비슷한 데가 목욕탕 같은 데인데 옛날에 목욕탕에 대중 목욕탕 나도 가보지 하도 오래됐는데 목욕탕에 갔을 때 사람 없을 때나 혼자 노래 부른 적 있어. 이야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공명이 되니까. 그죠? 내가 동굴에서 불러본 적이 없는데 동굴도 공명이 잘 되겠죠. 막 울리잖아요. 그때 난 그렇게 느껴요. 아무도 없을 때 찬송했을 때 다윗이 그랬을 거야. 이야 너 이렇게 노래 잘하냐.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에 있을 때 찬송하면요 엄청난 공명이 돼요. 그죠? 내가 내 입술로 찬송하게 될 때 내가 부른 찬송이 내 귀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부딪혀가지고 오잖아요. 공명되니까. 그게 내게 메시지가 돼버린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찬송의 능력으로 무기로 사용되는 찬송을 통해서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동굴에서 벗어나는 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으로 갔으니까. 집에 있었으면 골리앗 어떻게 물리쳐요? 현장으로 가면 승리하는 거죠. 내일부터 대만 선교 떠나는데 사실은 최고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 현장 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뭐 현장에 있는 거겠지만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사람만큼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잘 없어요. 그러면 맨날 선교도 한 번 안 가보니까 그러는 거지. 맨날 들어서 다 한대.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갑니까? 거기를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게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현장에 가야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어야죠. 오늘 5절 보니까 갓선지자가 왔습니다. 요새에 차박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죠.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중립지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대 사이의 중립지대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울하기 죽이려고 그러지만 현장에 가서 뛰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고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침체됐을 때 특징이 뭐냐면 방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문 밖에 나갈 힘도 없어요. 그럴 때 믿음 가지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내가 볼 때 이번에 그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에 준 최고의 시험거리가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 그 말도 안 되는 예배. 그 집 안에서 차박해서 예배 드려봐요. 그 무슨 능력이 많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오는 거.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둘람 굴입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진짜 왕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앤디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3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청천벽력같이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결국은 소송까지 했는데 져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이게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반지를 빼야 될 때가 오는데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이 반지를 빼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내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너무 슬퍼서 반지를 못 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반지를 뺄 용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며칠 머뭇거리다가 반지를 뺐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이제까지 세상 남편에게 준 마음 이제 반지를 빼는 걸 통해서 이제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새로운 반지, 예수님 반지 끼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러고 살겠어요. 그리고 예배 가고 모임 가고 기도 모임 가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배도 가고 모임도 갔더니 거기 모임에 왔던 어떤 분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앤디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앤디를 만나라고 만나가지고 네 반지를 주라고 네 반지를 끼워주라고 꽤 비싼 반지였대요. 네 반지를 주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강해가지고 와가지고 어젯밤에 기도 중에 예수님이 너 앤디에게 이거 전해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래. 너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전해주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답니다. 이 앤디는 그게 예수님의 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된 거죠. 언제 회복이 된 겁니까? 현장에 갔을 때 회복된 거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갔을 때. 죽치고 앉아있으면 평생 동굴이지. 그죠? 나는 버림받은 여자다. 나는 상심한 여자다. 나는 불행한 여자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뛰쳐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해피엔딩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현장에 갈 때 뭐가 풀리는 거지.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상심하고.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힘든 건 알겠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현장에 못 가는 거야.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고 믿음으로 현장에 가면은 생각보다 다 풀립니다. 얼핏 보면 동굴이 안전해 보이지만 동굴은 사실은 시련의 장소인 거예요.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는데 세 가지 결과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요. 동굴에서 나오니까 회복시켜 주는 게 뭐냐? 첫째, 가족의 회복이에요. 1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버지가 아들 뭐 부르라 그랬더니 1번부터 7번까지 부르지만 8번은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내는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해요. 근데 다윗의 부모가 뭐 하나밖에 더 있어? 이세밖에 더 있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이거 다윗이 괜히 한 소리인가? 버렸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죠?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님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맡기는 거 나오잖아.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의 증주 할머니 룻이 모압 여자잖아. 그래서 모압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늘 저녁에 말씀 나누겠지만 태어났던 사람이 오벳이거든. 오벳. 이름이 종이야. 종. 노예. 이 시 같으면 이 노예. 어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거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여기 온 가족이 피나갔다 그러는데 얘네들 오래 살았잖아요. 이새가 안 죽었을 것 같아. 아니, 이새가 아니라 그 오벳도 안 죽었을 것 같아. 몰라, 죽었는지도. 제 느낌에 그래요. 그 할아버지 오벳도 같이 간 것 같아, 거기. 그죠? 이 아둘람굴에 처음에 있을 때. 온 가족이 다 회복이 됐잖아요. 특별히 그 큰형 엘리압 골리앗 물리칠 때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 다윗이 말도 안 하잖아. 그죠? 아마 사이가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때. 근데 여기 형들도 다윗하고 화해하려고 화해한 게 아니라 다윗 형제들 다 죽여버린다. 연좌제로 다 죽인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다 일로 기어 모인 거예요. 고난이 깨진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굴 체험이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무너지고 깨진 것들을 오히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의 깨진 가정의 문제들이 이런 동굴 경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아까 그 142편 얘기를 했죠. 오른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외로워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시편 142편 4절에.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네. 400명이나. 여기 보세요. 2절 하반절.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동굴도 엄청 컸는가 봐. 400명이 와서. 어떻게 거길 사람들이 400명이 와?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모였다 그러면 한 4만 명쯤 모인 거예요. 그죠? 거기 찾아가게 되는데 사람들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왔죠? 환난 나간 사람, 뭐 빚진 사람, 뭐 원통한 사람, 이렇게 루저들이 많이 온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게 사실은 이런 사람이 모였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환난 당한 사람 아니야. 자기도 빚진 사람 아니에요. 자기도 원통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픔은 이렇게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아픔만큼 잘 쓰임 받습니다. 제가 평생 보니까 제가 제일 잘 쓰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재수했던 경험이 제가 한 5, 6년 동안 모든 재수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 상담하고 그랬어요. 재수의 아픔이 내가 그때 재수생들만 모아놓고 맨날 강의하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내가 아팠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국 암 환자가 저한테 연락이 다 와요. 뭐 어딜 가야 되고 뭐 누가 있고 뭐 어쩌고. 나 요즘에 신앙 상담 별로 없고 암 상담이 더 많아.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온디드 힐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주께로 모여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앤디 얘기했죠. 앤디가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같이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도움으로 쓰임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픔은 사명이다. 온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동굴에서 나온 경험 통해서 회복만 되면 여러분 학원하는 사람은 막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고 회원들이 모여들 것이고 동역자가 모여들 것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뭐 고객과 돈이 막 모여들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번 대만 선교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 뭐냐 하면 능력의 회복이에요. 능력의 회복. 여기 온 사람들 보면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여기서 기라상 같은 장군이 다 나와요. 아비스 장군, 아사엘 장군, 요압 장군. 하여튼 나중에 나오는 장군이나 장군은 여기 아둘람 출신들이에요.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들이라고. 우리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다 일어나게 된다고. 난 지금도 그래요. 뭐 명문 고등학교 그러는데 전국에서 뭐 공부 잘하는 중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간 학교, 뭐 무슨 과학 고등학교 뭐 있나 뭐 또 뭐 있어요? 뭐 무슨 뭐 국제학교 뭐 이런 거 특별히 모은 애들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좋은 대학 보라는 게 무슨 명문이야? 진짜 명문은 뭐죠? 그 중간 이하 되는 애들 모아가지고 잘 보내는 게 명문 아닌가? 안 그래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들, 병자들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장군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자 되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붙드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26절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없다예요. 없다. 자꾸 빙비 돌리지 말고 직설적으로.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다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강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패하게 만드는 버릇인데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옆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그게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아둘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굴에서 나오는 그죠? 이 원색적인 기도 또 무기로 사용된 찬송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강력한 종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전하였습니다.